살면서 누구나 겪는 게 바로 고통이잖아요. 오늘은 이 고통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해줄 아주 오래되고 강력한 비유, 두 번째 화살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? 길 가다가 발가락을 쾅 찧었는데 그 순간의 아픔이 막 짜증으로 변하고 난 왜 이럴까 자책하다가 결국 하루 전체를 망쳤다고 느끼는 거요? 네, 바로 그 순간, 그게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. 놀랍게도 무려 2500년 전에 붓다가 바로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들었는데요. 바로 두 개의 화살입니다. 이 비유 하나로 우리가 느끼는 고통의 구조가 정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. 자, 그럼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일반적인 경우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? 경전에서는 이걸 배우지 못한 자의 경험이라고 부릅니다. 첫 번째 화살은요, 말 그대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. 병에 걸린다거나 다치거나 나이가 드는 것처럼요. 이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삶의 한 부분이죠.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. 바로 두 번째 화살. 이 화살은요, 누가 밖에서 쏘는 게 아니에요. 바로 우리 자신이, 우리 스스로에게 쏘는 겁니다. 첫 번째 화살을 맞고 나서의 우리의 반응 말이죠.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? 이 고통은 절대 안 끝날 거야. 이런 온갖 걱정, 분노, 슬픔, 이게 바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날리는 두 번째 화살인 거죠. 경전에서는 이 상태를 정말 정확하게 짚어내요. 배우지 못한 사람은 몸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,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느낀다고 말이죠. 그러니까 첫 번째 화살이 만든 상처에다가 두 번째 화살로 스스로 소금을 뿌리는 격이에요. 여기서 말하는 정신적 고통, 팔려어로는 도마나쌈이라고 하는데요. 이게 뭐냐면 딱 마음에서 비롯된 괴롭고 언짢은 느낌을 뜻해요. 그러니까 순수한 신체 감각이랑은 완전히 다른 우리 마음이 추가로 만들어내는 2차적인 괴로움인 거죠. 자, 그럼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? 당연히 있죠. 마음을 잘 훈련한 사람, 경전에서 말하는 배운 자는 이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다르게 경험하는지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.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. 배운 자라고 해서 첫 번째 화살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이 사람들도 똑같이 아프고 다치고 늙습니다. 그러니까 신체적인 고통 자체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온다는 거죠. 그런데 바로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. 그들은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아요. 신체적인 아픔이 정신적인 괴로움으로 번져나가기 전에 그 연결고리를 탁 끊어내는 힘이 있는 거죠. 경전은 이 차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. 배운 자는 오직 한 가지 느낌, 즉 신체적인 것만 느끼고 정신적인 것은 느끼지 않는다고요.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말 그대로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의 총량이 절반 이하로 확 줄어든다는 얘기예요. 이렇게 양쪽을 나란히 놓고 보니까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? 한쪽은 몸과 마음의 이중구에 묶여 있는데 다른 한쪽은 피할 수 없는 몸의 고통만 딱 겪고 마음은 자유로운 거예요. 똑같은 상황인데도 전혀 다른 경험을 하는 거죠. 그럼 마음을 훈련한다는 게 그냥 고통을 피하는 소극적인 것에서 그칠까요? 절대 아니에요.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즐거움, 진짜 행복을 경험하는 길로까지 이어집니다. 경전을 보면 우리가 느끼는 느낌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분류하는데요. 재밌어요. 크게는 몸에서 오는 신체적 느낌과 마음에서 오는 정신적 느낌으로 나누고요. 그리고 그 각각을 다시 즐거움, 괴로움, 또 그 중간인 중립적인 느낌, 이렇게 셋으로 또 나눠요.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이 드러납니다. 경전에서는 여러 즐거움 중에서 정신적인 즐거움이 으뜸이다라고 단언해요. 그러니까 마음을 개발하는 게 단순히 고통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서 훨씬 더 깊고 안정적인 행복을 얻는 길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. 자, 그럼 그 강력한 정신적인 힘과 행복, 도대체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? 경전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, 그 how to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경전에서는요, 더 높은 마음에 속하는 것이라는 뜻의 아비체타시카라는 개념이 나와요. 그리고 이걸 개발하는 수행법으로 선정, 자나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합니다. 이 선정이라는 게 바로 고도로 집중된 명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.
이 선정이라는 게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게 아니고요. 아주 체계적인 4단계 과정이 있어요.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감각적인 것들에서 벗어나 생각을 좀 하다가 점차 그 생각마저 가라앉히고 내면의 깊은 평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다 결국엔 기쁨이나 괴로움 같은 이분법적인 감정들을 넘어서 순수한 평온과 알아차림만 남는 상태에 이르는 거죠. 이게 바로 두 번째 화살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구체적인 훈련법인 셈입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오늘의 핵심 내용을 딱 정리하면서 이걸 우리 삶에 어떻게 바로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.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,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바로 이겁니다. 첫 번째 화살, 그러니까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어쩔 수 없어요. 하지만 두 번째 화살, 즉 그 고통에 대한 우리의 정신적 반응만큼은 선택사항이라는 겁니다. 우리에겐 그걸 쏘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뜻이죠. 이건 정말 엄청난 소식 아닌가요?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. 첫째, 몸이 아픈 거랑 마음이 괴로운 건 다른 문제다. 둘째, 마음의 괴로움은 외부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에서 나온다. 셋째, 선정 같은 마음 훈련을 통해 그 반응을 바꿀 수 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정신적인 행복은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? 내 삶에서 내가 나도 모르게 쏘아올리는 두 번째 화살은 주로 어떤 모습일까? 혹시 끊임없는 걱정인가요? 아니면 분노나 자책인가요? 그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진짜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.